철로역정은 The Pilgrim's Progress, 이 순례자의 여정이잖아요. 이 책을 쓴 존 버녀는 1600년대에 청교도 전도자로서 허가받지 않고 전도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 생활합니다. 그 차디찬 어두운 감옥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나그네의 길, 이 순례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을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귀한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의 주된 요점이 뭡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그 고난을 거치면서 마침내 하늘성 그 천국에 도착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나그네 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집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갈 때 많은 고난과 유혹과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그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이 순례길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천성문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모든 신앙의 순례 여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순례의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갈 때 불편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그 넓은 길로 다닐 때 그 길은 결국은 축복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순례 여정이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승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이 순례의 길, 이 여정 가운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 천성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이 순례의 길은 험난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승리의 날을, 바로 그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느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순례길에 정말 은혜가 있고 또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순례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첫째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다. 자, 나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다. 시작. 나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다. 자,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완전히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기대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기뻐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영원히 살 곳이 있구나, 그 영원히 살 그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바로 이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데, 자, 이제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멸망받을 도시, 멸망받을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죠. 그때에 가족들이 만류하죠. 이웃들이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은 이제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끝을 보았기 때문에. 이 멸망을 본 거예요. 이 죄악의 도시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길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낙심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마침내 좁은 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순례길의 시작이 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바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본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누구나 다 한계를 느끼잖아요.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뭐예요? 인생은 길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영생을 갈망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 종교를 찾는 그 이유도,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내세, 뭔가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영생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찾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특히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 죄 삭은 사망이요. 결국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복음을 찾거든요. 결국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그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이 땅이 아니구나,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이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뭘 잃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의 열심히의 삶도 결국은 뭐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마치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그네구나.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로 방황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분명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닌 나그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 그 본향을 향한 나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가 확실히 그 비전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단코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는 삶이 아니고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졌을 때 정말 준비된 삶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들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분명한 저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곳이 분명한 나의 종착지요 목적지란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함이 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해방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14절로 15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 땅에 머물지 않았는가? 예? 그 내면의 방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향이에요. 본향. 이 본향은 단순한 고향과는 달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향이 다 있죠. 이 고향은 육체,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향은 뭐냐면 자신이 속한 근원, 반드시 돌아가야 할 참된 집,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이 분명한 이 본향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향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제 더 본질적인 곳, 더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온 바 본향, 나온 바 본향이 뭐예요? 이전의 삶, 옛 정체성, 하나님 없이 살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새롭게 산다고 하다가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돌아갑니까? 왜 세상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죠? 왜?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영원한 그 진짜 본향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 이야기 속에 이 크리스찬도 멸망의 도시를 떠났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잖아요. 예?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유혹도 있었어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 끊임없이 그를 흔드는 그런 시험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끝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분명한 것을 보았어요. 아,
본향, 천성,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면서 이겨가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이제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됐는데 그 순간에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가 뭐냐면,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자, 그 영원한 천성,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 멸망의 도시를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고 가는데 그의 등에 짐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무거운 짐이 저절로 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떨어져서 사라질 때 그 짓눌렀던 그 부담, 죄책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은 심하게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심한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예? 어떤 분은 너무 좋은 그런 꽃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천성에 도달하기까지는 만만찮아요. 예. 별의별 것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십자가에서 해방된 사람 힘있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꼭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믿음의 여정의 결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이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본향입니다. 본향. 이 본향, 이 헬라어로 파트리스는 이 홈랜드, 파더랜드, 이 아버지를 의미하는 이 어원에서, 이 파테르에서 나온 이 본향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 내가 속한 근원이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장소,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이 정체성과 이 소속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본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본향. 그 본향은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장소를 사모하며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 장소를 사모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친히 준비하신 그 본향, 예비된 성. 와, 이 놀라운 본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순례의 길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오직 그곳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곳을.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은 긴 순례의 길을 지나서 이제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의 강 앞에 섭니다. 그 강 앞에서 두려움이 막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발이 닿지 않는 것과 깊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불안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접하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그토록 바라던 하늘성,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와, 정말 그 순례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까지 가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이 아블론, 이 마귀와 싸워야 됐습니다. 계속 공격해, 불화살이 날라오고 계속 공격하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가운데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방향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본향에 도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뭐 아무런 시험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까지는 끊임없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사실은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고, 그리고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넘어짐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향해 사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본향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천성이 어느 날 정말 그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이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신앙의 순례 가운데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순례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